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아마 가사 하나하나에 이게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른 찬송도 역시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죠. 우리 이따 마치는 시간에 다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기도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문재 시인이 쓴 오래된 기도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알려줍니다. 그 중에 가만히 두 손만 모아도 그게 기도다. 근데 10분 공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어려운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면 그게 기도 아닐까요? 저는 어릴 적에 하루에 첫 시간이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새벽밥을 지으시면서 부엌에서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는 그 찬송가를 듣는 게 제가 하루에 처음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다녀오셨는지 새벽 기도 다녀오셔서 어머니가 즐겨 부르셨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이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밤에 잠을 자다가 어릴 적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든지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밥을 지으면서 찬송을 부르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늘 해주셨던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자라. 아마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받았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어릴 적엔 참 부흥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 교파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장로교회에서 하던 성결교회에서 하던 아니면 우리 감리교회에서 하던 그냥 온 동네 교인들이 그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요. 정말 부흥회가 빈자리 없이 대단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 부흥회를 이렇게 다닌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즐겨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겨울에 시주하러 이제 강을 건너다가 갑자기 얼음이 우지끈하고 갈라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얘기, 그 강사님 얘기는 그 사람의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가 무엇이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이쿠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역시 그 이야기도 제 어린 마음속에 말이죠. 그래, 우리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어려우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들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걸 두고서 숨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숨이 이제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오면 숨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단순한 존재이냐 하면 나도 모르게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데 숨이 끊기면 죽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 코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는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기도를 믿음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막히면 응급처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확보합니다. 숨 구멍을 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기도다 할 때 이 기도는 숨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숨을 쉬는 말이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뭐 호흡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기도는 기도구나.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자, 또 한 가지. 기도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숨길이 아니라 뭔가를 시도하는, 우리 뭔가를 기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도모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도는 기도입니다. 뭐냐 하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라고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말이죠. 그게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기도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는 숨길, 숨을 쉬는 것. 그리고 기도는 기도다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를 내가 시작하는 것.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기도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뭐지?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요. 생각이 안 나시면 얼마든지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기도는 기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한번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이야기 중에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오누이가 호랑이 꼬임에 넘어가서 열어주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줍니다. 엄마 손처럼 말이죠. 분을 바르고 내민 그 손을 보고 말이죠. 호랑이인 줄 알고 도망을 치는데 결국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필이면 이 동생이 그랬나요? 어떻게 올라갔느냐라는 말에 오빠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오르질 못하는데 너무나 솔직한 동생이 도끼로 찍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누이가 나무 꼭대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생각나시나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점인데요. 밑에서는 호랑이가 쫓아오고 위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살아있는 동아줄을 내리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보다 더 기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동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수록 나의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침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기도의 의미가 어떤 걸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의미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1절, 한 절 말씀만을 읽었습니다. 자,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뗍니다. 자, 봉인이 모두 몇 개가 봉인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7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었으니 마지막 봉인을 떼는 셈이 됩니다. 우리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받을 사람도 봉인을 떼어줄 사람도 없어서 큰 소리로 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린 양이 나가서 두루마리를 받았고 어린 양이 친히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7째 봉인이 남게 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은 7째 봉인을 뗄 때에 일어난 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6째 봉인이 떼어질 때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하늘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거룩한 존재들이 다 마음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말이죠. 이런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7째 봉인을 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갑자기 그동안은 찬송 소리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7째 봉인을 떼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온 천지를 울릴 만큼 웅장한 찬송 소리가 가득했는데 마지막 7째 봉인을 떼려고 할 때에는 약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고요함처럼 말이죠. 이제 이 말씀 뒤에 보면은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찬송 소리 가득한 그 끝에, 그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 시간 동안의 고요가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을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저 하늘나라 어디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 아닐까?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이게 훌륭하지 못해서 내 기도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번번이 처박히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우주 천지를 고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기도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야, 그게 기도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 지금 아무 개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는 말이죠. 심지어 찬송조차도 그치고 소란스러움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믿음으로 묶는 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 묶는 믿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지금 요한이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먼저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까? 자, 1장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디 여행을 가서 잠깐 한 일주일 머무는 게 아니고요. 저도 밤모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밤모섬은 채석장으로 유명한 섬인데요. 중범죄자들을 그리로 보내면 그곳에 가서 돌을 캐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죽는 게 밤모섬이 갖는 의미예요. 이 당시 요한이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여러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무거운 돌을 메고 피척피척 돌을 나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쓰러지면 채찍이 이어졌을 거고요. 자, 지금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어지는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밤모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히냐 하면 하나님께 붙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자,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다시 묶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말씀합니다. 그는 밤모섬에서요, 채찍을 가진 로마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를 낙심시켰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은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세상 땅끝으로 떠밀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얻게 된 질서, 평화롭게 보일 뿐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사나운 짐승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사나운 짐승 얘기가 아니라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의 억압, 로마의 압박,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한 이 박해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 짐승들이 하고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한 평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질서를 따르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봐서 로마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0월 달에 이제 12개의 돌 중에 하나인 이후 초청 음악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보면은요, 그냥 나와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음을 맞춰가지고 나와서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음을 잘 맞췄다 할지라도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모이잖아요. 관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앞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중들이 다 있는 데서, 청중들이 있는 데서 하는데요. 뭘 하냐 하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A음, 라음을 악기 중에서 제일 변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오보에가 A음을 이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을 듣고요, 바이올린도 거기다 음을 맞추고 첼로도 음을 맞추고 악기마다 음을 맞춥니다. 내가 내 악기를 잘 맞춰가지고 왔다라고 그냥 연주했다가는요, 소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기 전에 모든 음의 기준이 되는 오보에라는 악기, 그것도 A음, 라음에다가 모든 악기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형편이, 사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비록 밤모 섬에 갇혀 있었지만 요한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반모섬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도 신비인데요. 더 큰 신비는 뭐냐 하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을, 소란한 세상을. 바로 그것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야,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귓등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청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쉿, 조용히 해. 지금 아무 개가 기도하잖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경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대번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이 내 말을 귀담아 들었는지 귓등으로 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귓등으로 듣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귀담아 듣는 게 있어요. 사람이 언제 위로를 받냐 하면은요, 누군가가 나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옹알이 하는 아이처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리고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것을 말씀드릴 때도 있고, 대책 없는 말을 쏟아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의 얘기를 그냥 듣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뭐 이러면서 딴짓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시다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싶은 책이 있는데요. 창가의 토토라는 책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학교를 가면 하여튼 쫓겨나요. 쫓겨나는 게 일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죠. 나 이 아이 못 가르치겠다고. 그런 아이가 고바야시 선생님이 하는 학교를 찾아갑니다. 전후에 학교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차량, 기차 차량을 몇 개 연결시켜 놓은 게 전부인 도모의 학교, 고바야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요. 엄마랑 같이. 그런데요, 학교를 처음 찾아간 날 이 토토가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 아이가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너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어린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엄마 빨리 학교 가자고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얘기를 경청하면 그것도 고마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서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이제 먼저 만난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누가 아무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쭉 퍼지냐면 조용해, 기도하잖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던 이들이 이쪽에서 기도를 하면 입에서 입으로 조용해, 기도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소란한 세상을 향해서, 이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조용해. 지금 아무개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반 시간 동안의 고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주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소용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꼬임입니다. 기도해야 뭐해?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 경청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나무 꼭대기 위에서 저를 살리시려거든 산 동아줄을 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했던 달과 별이 된 오누이처럼 말이죠. 주님, 내 뜻 말고 주의 뜻이 꼭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반 시간 동안의 고요를 기도와 연관시켰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